할렐루야. 어휴, 1년 사이에 교회가 많이 컸네요. 와. 저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예. 아, 옆 사람들한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림을 좀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독수리하고 아주 칠흑 같은 밤인데,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 색깔이, 아주 짙은 청색, 아주 짙은 청색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아마도 그게, 독수리 예언자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교회, 주님께서 예언적인 교회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와 아울러서, 왕의 위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일반적인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위엄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서, 우리 지금 잠깐 인도자가 얘기했듯이, 기준을 만드는, 근데 그것이 이제 왕의 위엄을 갖고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항하시죠, 지금? 저항까지는 아니지. 보니까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저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항까지는 아닌데 조금 있으면 저항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저항하는 거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분 하나만을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옳으시다는 거를,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저항이라고 하면은 폭력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디그니티, 위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진짜 저항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서 왕의 위엄을 갖고 저항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그림이 그 밤에 이제 커다란 보름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보름달 속으로 이렇게 배낭을 진 젊은이들이 계속 그 보름달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세상이 다 어둡다고 할 때 그 보름달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름달을 보고 순례자와 같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께로 올 겁니다. 그럼 그들을 잘 보살피시고 하늘의 군대로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로 여러분들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기도와 예배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관련이, 정의, 공의, justice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예배가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끝난다면 그건 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와 싸워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이 소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있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뭐 병이 낫고 뭐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The Great Amazing Gra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저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백만장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이제 귀족이죠. 굉장히 귀족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가 아시죠? 그 존 뉴턴 그 노회선 선장 이분이 얘 제자가 이제 바로 그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아주 대부자의 아들로서 그다음에 귀족이고 영국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존 뉴턴한테 이제 배웠습니다. 주일학교부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배운 게 뭔가 하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전에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아주 무례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 이후에 영국이 그야말로 이제 영국의 신사라고 하고 정말 그들이 귀족이 먼저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영국의 위튼 스쿨이나 이런 그 귀족들이 다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벽에 그 학교에 벽에 쫙 그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게 귀족들의 자녀들의 사진인데 2차 대전 때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이에요. 귀족의 그 영국의 그러한 전통 정말 귀족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러한 영국의 그러한 전통이 생긴 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아무것도 진짜 미개하고 무례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 영국 그 당시에 영국 그런 영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세계의 리더십으로 정말 그 디그니티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희생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나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근데 그분을 가르친 분이 이제 바로 존 뉴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걸 만든 그분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싸운 게 뭔가 하면 노예제도였어요. 노예제도. 그게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이분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노예제도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 문제였냐면은 영국의 모든 귀족들, 대부분의 귀족들의 그 노예제도, 노예선에 이권이 있었어요. 사실 그걸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영국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그 노예선을 통해 나온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무너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정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이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 그 목사님 되셨죠.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제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직자가 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정치계로 내보내요. 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는 거를 그 미션을 줍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라고 하면은 맨날 놀고 먹고 뭐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걸 다였어요. 그리고 돈 챙기고. 그런 귀족 사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술 파티장 가가지고 귀족 파티장 가서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하는 게 나와요. 그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거든요. 프랑스에도 혁명이. 이제 그분이 이제 노예제도하고 이제 싸우는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노예제도하고 싸우는 게 나오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노예제도가 폐쇄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탕진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정말 친구들 집에 얹혀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그리고서 결국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면서 이분은 영국의 수상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인물이었는데 결국 그러한 정치적인 노선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항상 이단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법정으로만 싸워요. 법정으로만. 계속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법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진짜 50년, 60년이 걸린 그 오랜 시간 끝에 결국은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이제 블레싱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한 나라가 리더십이 되려면요, 이 저스티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환 전도사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이러한 그 저스티스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블레싱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갖다 리더십을 올릴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정말 몇 사람의 소수의 예배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배자여야 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은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좌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이제 주범자들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동역을 하자. 그럼 훨씬 쉽거든요. 거기서 이미 왕정을 무너뜨렸죠. 왕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에 있는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머피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길, 정당한 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을 정말 얼마나 힘든 그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길,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국을 블레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변했죠. 그 이후에 영국은 세계 리더십이 되기 시작했고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YDP 교회가 그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통치하도록, 그래서 어떠한 정말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갈 길에는 끊임없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유혹을 할 겁니다. 다 거부하십시오. 디그니티를 유지하십시오. 왕의 디그니티. 우리는 온전히 왕이신 그리스도께만 순종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외치십시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만 순종합시다. 저항과 복종 외치십시오. 우리는 복종하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원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비슷합니다. 왜냐면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 난민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사회의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난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국의 교회에 의해서 부당하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아니 1000년 이상을 갖다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도망다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통의 심연이죠. 아주 깊은 어둠가 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을 갖다가 핍박을 받고 범죄자로 찍혀가지고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삶이 되는가. 근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이루지 못하는 정말 선교의 역사를 이룬
그것이 바로 시리아 교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 제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과의 그 젊은이들요, 사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젊은이들 30대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이하. 예. 저희 아들들도 다 3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풍족할 때 태어나서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지금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가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마 지금 취직 되게 안 되죠. 뭐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난민들은요 심각합니다. 난민들은요 심각해요. 정말 시리아 난민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13년을 내전을 겪었고, 자기 아버지가 정보부에 끌려가서 죽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지금 20대죠. 20대 애들은,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유스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그 다음 학교가 무너지는 거를 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피난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요. 잃어버린 세대. 죄의 사역 대상 바로 이런 로스트 제너레이션.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세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민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가난했죠. 근데 난민들은요, 그들은 처음에 잘 살던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하는 그 청년들은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옛날에는 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심리적인 그 고통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난민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99%는 생존의 본능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 기본적인 자기 살아남아야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국인들한테 돈을 뜯어서 진짜 빵이라도 더 사고 고기라도 더 사는 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저는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고통의 그 심연이라고 하는 고통의 그 깊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드러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이런 간증을 좀 한 것 같은데, 우리 여자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나이는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는데, 뭐, 난민들은 워낙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가죠. 왜냐면 난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을 했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난민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의 삶은, 난민은
난민은 자기들을 다른 사람 걸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뺏어올 때 올 수밖에 없고 자기 살아남는 것밖에 관심이 없지만 빛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아이덴티티, 신분은 난민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다. 빛의 삶이다. 사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큰 어둠이 뭔지 아세요? 가장 깊은 어둠이? 왜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이제 불안하잖아요. 뭐 주식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갑자기 폭락하고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공포 심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노벨상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금융 데이터를 쭉 놓고 나가지고 뭐라고 진단했냐면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대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불안한 시대. 미래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안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그건 어둠이 될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이 살고 같이 있고, 심하게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이나 미가서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는 뭔가 하면 아비가 아들에게, 어미가 며느리에게, 아내가 그 남편에게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살기가 이제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 빛을 바라는 거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설교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난민들에게 난민 청소년들한테 제가 도전한 거는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가 남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빛의 삶이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네가 무슨 난민인데 그런 삶을 그런 생각지도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다 끝나고 나가지고 밤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쉬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여자애한테 전화 왔는데 야 데이빗 나는 네 오늘 그 성경 공부하고 나가지고 너무 나도 고민됐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빛의 삶을 살고 싶지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난민으로서 맨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난민들 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는 그건 지옥이에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저는 아주 담대하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로부터 벗어나야지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얘한테 먹힌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죠. 자기만 맨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생각하니까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있대.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저금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걸 갖고 자기 친구들한테 뭐라도 사다가 좀 나눠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시리안이거든요. 시리안. 근데 시리안들이 지금 레바논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레바논하고 시리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옛날에 시리아가 레바논을 이렇게 점령했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거 똑같이 시리아가 레바논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에 와서 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믿겠어요. 거기다가 조금 허드렛 일들을 다 갖고 가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시리안이거든요. 그래, 그럼 그래서 자기 친구들 도와주고 싶다. 한 5명이 있대. 그래서 자기 좀
차로 좀 태워서 거기를 좀 이렇게 가서 좀 나눠주고 걔네들하고 좀 사귀고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대. 그러자. 고맙다. 좋다. 저는 기쁘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뭘 사갖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찾아간 애들이 레바논 애들이야, 다. 그러니까 한국 애가 지금 일본 애가 와가지고 한국 애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난민으로 온 애가. 그래서 아니 너는 시리안인데 왜 레바논 애들을 갖다 도와주냐? 시리아를 도와주지 그랬더니 레바논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시리안들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바논 사람 도와줘야 된대.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리아 청년들이 지금 저희는 이제 대부분 다 20대입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국에도 20대 사역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랍 청년들 20대는요. 우리나라 한 30대 이상 가장이에요. 가장 얘네는.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레바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아요, 진짜. 얘네들은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자기네 부모님을 위해서는 거의 죽을 신용까지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장의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레바니스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외국인들만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뒤통수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아까 막 얘기했죠. 난민들한테 다 뺏긴다고.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저는 한두 번 뒤통수 맞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에어컨까지 다 뜯어가더라고. 에어컨까지. 와, 진짜 거짓말 하는 거는 걔네들은요, 이 머리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정말 그렇게 성경 말씀과 우리 같이 살거든요. 같이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 한 9명도 지금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더 그룹이 지금 아마 여기 스몰 그룹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셀 그룹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셀 그룹 리더하고 셀 인턴이 많을 때는 28명까지 되고 남자들만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5개의 지부, 브랜치가 5개의 지역이고, 그것도 선교사들 못 들어가고, 교회가 없는 곳. 정말 헤즈볼라 지역. 헤즈볼라밖에 있어요. 거기 외국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걔런 애들을 지금 통해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이슬람의 심장부, 메카와 리야드, 제가 맨날 이런 겁니다. 애들한테,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심장, 십자가를 꽂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왜 그랬냐면, 하루는 이제 난민들이니까 한 10년 이렇게 되면 이제 망명을 해요. 이제 망명 신청을 하면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이제 이럽니다. 근데 남아있는 애들은 거기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맨날 이제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이제 유럽을 갔다 하면 얘기를 하면서 코가 이만큼 빠졌어. 왜 나는 못 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안 돼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 딱 그랬어요. 그때, 사우디는 이슬람, 자기들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거기 가면 자기들 죽을 수도 있대. 그래? 그런데 사우디에는, 이슬람의 심장부가 있는데, 자기 거기는 업적 위험하고, 그래. 그래? 근데 거기 일자리도 되게 많던데, 그래요? 조금씩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우디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안 믿었고, 걔네들도 안 믿었어요. 난민들이 무슨 사우디에 선교사로 가냐? 아니, 시리아 난민들인데, 시리아가 가장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 선교사도 가기가 어려운, 선교사 가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간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가서 사우디 갔다 와가지고 우리 레바논에 있는 그 에이전트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그 시리안들 사우디 가려면 어떡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바논의 에이전트가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사관이 없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 너 그거 알고 있어? 아직 국교도 지금 정상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좋아,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제자는 아주 실망이 컸죠. 자기가 사우디 갈 줄 알았더니. 기도를 하고, 그런데, 야, 얘가 지금, 아니,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실 거야. 기도를 딱 하는데, 얘가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데이빗. 사우디 대사관이 다마스커스에 생겼대. 우리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리아는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란하고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우디하고 이란은 또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교가 정상화가 안 돼. 국교가 정상화 안 돼. 대사관이 있었는데 수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란하고 친하고 여기는 사우디하고는 먼저 이란하고 원수지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리아에 사태가 생겨가지고 전 정부가 무너지고 새 정부가 생겼어요. 테러리스트 순니 정부가 생겼는데 이 정부가 사우디와 같은 순니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하자마자 바로 사우디에서 불러가지고 국교가 정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비자가 열렸어요. 시리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를 바꾸시더라고. 그냥 정부를 바꾸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스폰서만 있으면 애들이 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도전한 거는 뭔가 하면 너네들이 왜 사우디를 가야 되는 줄 알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많아. 근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너희 시리안들, 난민들이 사우디에 선교사로 간다는 걸 알면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걸? 그게 바로 너희의 존재 목적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세대들 힘들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은 더 힘들 거예요. 직업을 못 잡으면 결혼도 못 해. 그럼 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청년 사역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직업이라는 게. 그 미래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 난민보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나가가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죠. 얘네들은요, 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레바니스가 하기 힘들어하는 힘든 일들, 공사판에서 짐을 지는 거, 열 몇 시간씩 막 재봉 돌리는 거, 먼지 속에서 일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쥐꼬리만한 그 봉급받고, 그리고 맨날 욕 바가지 먹고, 학대당하고, 그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옛날엔 그랬을까요? 전쟁 전에? 안 그랬어요. 시리아 잘 살았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두운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안에 뭔가 씨앗들을 두셨어요. 근데 그게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일꾼이 될 건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고통이라는 것이 한번 딱 왔을 때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그 씨앗들이 이제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영웅들을 일으키셔요. 위대한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정말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난민들 도우면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맨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딱한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쟤들 인생 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희망이 있는가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내가 지금 환각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맞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정말 복음이 희망을 줄 수 있나요?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분은 인류가 낳은 모든 소설가 중에 가장 소설을 뛰어넘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은 그 평생에 정말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었죠. 간질 환자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죽고 처도 죽었고 거기다가 또 도박에 빠져서 재산 다 날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서양의 니체나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염세론이잖아요. 아주 염세주의자. 그럼 신은 죽었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도 신약 성경을 갖다 달라고 평생 그 신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항상 그 희망에 넘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의 가치, 인간을 정말 위대하게 하는 거는 그러한 인간은요, 동물은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인간의 정말 위대한 점은 자기가 고통스러울수록 자기보다 더 똑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놨던 그 씨앗들,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제는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19장 23절, 24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사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게 하면은 조금 오늘 너무 피곤하실 테니까 좀 요거만 좀 설명하고 좀 드릴게요. 24,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뜻이 경배하리라. 혹시 거기 말씀과 기도 제목이라는 파일에 그 지도가 나올 텐데 여기 보면요, 요게 이제 중동 지역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그렇게 쏙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에가 레바논입니다. 그거밖에 없나요? 예. 여기 시리아가 있죠? 다마스커스도 있고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밑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레바논을 전쟁하는 이유가 레바논의 남쪽이 이스라엘과 접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맨날 지금 두드러 패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가 이제 시리아 땅이 이렇게 있죠. 거기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에 이렇게 볼록 나온데, 거기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거기가, 안티옥입니다, 안티옥. 안티옥 아시죠? 여러분, 안티옥이 뭘로 유명하죠? 전 세계에, 조금, 이름 있는 교회들은 안티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왜 이게 위대한가 하면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곳이 안티옥이에요.
유대인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핍박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서, 그래서 시리아 터키, fut볼로 나오는데 거기 안티옥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안티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티옥 교회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이제 합류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는 저 안티옥 교회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로 이제 파송합니다. 최초로. 그렇죠? 그리고 시리아는, 다마스커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메섹, 저는 다마스커스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직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직가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 의해서 이제 안식 기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 다마스커스는요, 시리아 땅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AD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진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시리아 땅이에요. 이게 지리적으로 되게 가깝죠. 그래서 그들이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알레포, 하여튼 그 시리아 전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시리아 교회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왔던 곳이 바로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티옥이 그 중에 대단한 거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도 초대교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있었고, 하여튼 시리아 땅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살아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시리아 교회입니다. 근데, AD 392년인가? 그때, 로마 캐톨릭이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을 하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전체 로마 제국의 이제 종교가 이제 공인된 종교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그때 이제 공인했던 그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 황제가 로마를 갖다 통치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를 섞어서 만든 것 뿐입니다. 그거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사이즈는 커졌지만, 저스티스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막 사막으로도 막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리아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전승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의 초대 교황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후손이다. 근데 그때 제 눈에 가시가 된 게 바로 시리아 교회예요. 시리아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후손인들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이단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교회가 시리아 교회를 이단으로 찍히고, 그 다음부터 시리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터키 땅에 샬리 우르파라고 요새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란이요, 하란. 아브라함이 있던 하란. 그 지역이 이제 에레사라는 곳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기독교 시리아 교회에 이제 공동체가 있던 곳인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해서 페르시아 쪽으로 갑니다. 페르시아. 이란 땅. 이란은 이제 도망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하고 로마는 그때 적대 관계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그 기독교의 영성을 그 지역, 이란 땅에다가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하는데, 그때 이후에 이슬람화 됐을 때, 이란이 이슬람화 됐을 때, 이란 아시죠? 전쟁하는 나라. 이슬람의 그 영성도 그 시리아 교회 영성을 본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핍박이 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거 재수없어. 왜 우리한테 이런, 주님 살아계십니까? 저희한테 왜 이런 고난을.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그 고난과 핍박이 와서 막 도망가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 여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발적인 유배 아시죠? 자발적 유배를,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 당나라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까지 왔다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고, 눈치 보고 살고, 1000년을 해요, 1000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1000년이 말이 1000년이지. 그들이 그 가운데서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자식들의 자식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선교를 1000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인간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씨앗들, 그 데스티니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교단도 그걸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게, 근데 이게 이제 제국의 교회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고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그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바로 이들의 자손이 지금 저희가 전도하고 있는 시리아인들이에요. 그 땅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졌죠. 내전이 일어나고 13년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랍 전체. 저희 비전은 뭔가 하면 아랍 교회가 아랍 선교를 끝내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비전인데,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난민들이 도대체 무슨 선교를 합니까?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들고 맨날 유럽이나 미국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는 애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로 다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게 뭔가 하면 얘네들은 바로 그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후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난민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은 원래가 영광스러운 초대교회 후손으로서 선교를 1000년 동안 했던 그 민족인 겁니다. 그들이 그걸 아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들은 선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비전을 갖다가 계속 나누고 있죠. 나눠서 우리의 위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하시죠. 그 초대교회의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말 그 열정과 그 비전을 다시 이어받아서 시리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제가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나 하나 지금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렵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여러분의 비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지금 심어 놓았어요. 그것이 일 때는 다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리아, 가장 세계에서 연약한 이 민족이 이제는 사우디까지 아랍 세계에 선교사를 갈 수 있도록.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최근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이라고 있죠. 대환란. 예수님이 많이 강조했던 곳이 대환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이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대환란이 하고 비슷한 샘플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 때예요. 히틀러의 독일 교회. 히틀러가 독일을 이제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때 독일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600만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때 그 히틀러가 그 정권을 잡을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인가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순교자죠. 그 히틀러 암살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뭐 아마 우리 김 전사님도 얘기를 좀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정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정말 좋은 그 제안을 갖다 다 물리치고 내 민족이 있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히틀러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뭔가 하면, 저항과 복종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저항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저항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는 복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왜 어려웠냐면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유럽에, 미국의 지금 월가에 소위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명한 투자, 똑똑한 사람들이죠.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 월가, 월스트리트. 미국의 뉴욕에 보면 월스트리트 아시죠? 거기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버는 사람들. 뭐 펀드 매니저, 펀드 굴려가지고 뭐 해치 펀드 뭐 막 해가지고. 그 중에 레이 델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우리 지금 시대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2차 대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다. 자칫하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분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분은 세계의 모든 역사를 갖고 다 찾아가지고 그 박사급도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의 세대가 히틀러가 그 2차 대전이 일으킬 때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히틀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뭐 완전히 경제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질자리가 없고 막 이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이 이제 1차 대전 때 또 망했죠. 그래서 독일 1차 대전 때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대공황이 터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배신을 때렸어요. 야,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독일을 도와주냐. 그래서 입을 딱 씻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자기 그 식민지들이 있기 때문에 영연방, 뭐 프랑스 식민,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근데 독일은 식민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배신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독일 안에는 그 이 기독교 다른 그 민족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그 미움이 막 이제 한 거예요. 진짜 감자 하나 뭐 살려면 막 그냥 마르크를 갖다가 그 트럭으로 막 이거 뭐죠? 수레에다 갖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완전히 쌩깐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의 뭐 우수성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했죠. 경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극우가 나오는 거야. 극우.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극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지금 뭐 트럼프도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다 자기 힘드니까 우리만 잘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히틀러가 우리만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우리만 살면 돼. 자기중심주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아리안족의 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장애자들 막 죽이고 유생인종 막 핍박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독일 교회를 봐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예요.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대인들 학살이에요.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이제 팽배합니다. 지금 반유대주의 엄청나죠.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세계에 팽배하는데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근데 히틀러도 많이 죽였죠.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샘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하에 독일 교회를 보고서 뭘 얘기해 주시냐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 교회가 그때 어땠냐면 마리아 수녀회, 그다음에 브루더호프, 그다음에 이런 보네포 목사님 이런 몇 분 정말 크리스찬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히틀러가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히틀러에 처음부터 붙은 사람들 어용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중간 단계는 뭔가 순수복음. 우린 정치에 관심 없다. 우리 복음으로 왜 우리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 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정권을 딱 잡고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히틀러를 원래 따르던 그 민족주의 계열의 그 독일 교회는 히틀러한테 딱 붙었죠.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순수 복음주의라고 한 이 교회가 다 히틀러한테 붙었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덩어리였는데 이 교회가 다 히틀러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남아있는 이분들은 예를 들면 브루도프 같은 공동체는 히틀러를 반대도 안 했어요. 산상순 있죠, 여러분. 산상순. 예수님의 산상순에 대한 그 주석서를 썼어요. 리더가. 쫙 썼어. 근데 바로 그 다음날 히틀러에 의해서 금서가 됐어요.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쫓겨났어. 히틀러 얘기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순만을 얘기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히틀러가 이게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금수가 돼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죠. 순교를 합니다. 그 히틀러 암살되기 뭐 2달 전인가 결국은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간수가 마지막 할 말이 없나 그랬더니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시작된다 내 삶은.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게요. 이분이 이제 신학자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순교를 했어. 전쟁이 끝났어. 근데 일단 독일 교회가 이분의 순교를 처리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들은 다 히틀러한테 붙었거든. 근데 이분은 혼자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과 복종.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이걸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묻어둘 수가 없어. 역사를. 독일 교회가 다 회개했어요. 이 한 분 때문에 독일 교회가 다 회개하고 독일 민족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참여를 하고 있죠. 일본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일본 선교가 되네. 죄송합니다. 독일은 그래요. 철저하게 그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일을 부흥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블레싱을 하기 시작해요.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죠. 독일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리더십을 갖게 돼요. 한 사람의 정말 저항과 복종을 통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리더십의 나라로. 지금 독일하고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친합니다. 아니 600만 죽었는데 어떻게 친해?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나머지 그 기독교 국가들 영국, 프랑스 여기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침묵을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불순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이 좀 얄밉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했어요. 이 교회의 책임은요,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걸 하지 않는 것보다도 침묵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도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히틀러 밑에서 결국 복음의 빛을 본 것이죠. 그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에 결국 독일 민족이 회개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가 다시 세계의 리더십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이하고 똑같은 저희 청년들은요 20대예요. 대부분이 다 20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렇죠? 무슬림들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시리아 그 전쟁통 거기 지금 학살이 일어나고 막 그런 곳에 선교사를 지금 보냈어요. 한 명 지금 갔고 올해 2명을 더 보낼 거예요. 가장 지금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걔네들. 저한테 많이 좀 야단도 맞고 성경을 갖고 밤새도록 논쟁을 벌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그들은요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이 열려요. 나한테만 빠졌으면요 절대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좀 한 가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 우리 한국의 상황을 좀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생각이 다 다른데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견제 세력이 없어요. 견제 세력이 없이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현상이 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 교회라고 봅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상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평교사님이 보네포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끔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인용을 하죠. 예, 이상하게 그 책이 자꾸만 제 손에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책 나를 따르라에 보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한테 협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왜 히틀러에게 협조했을까? 그것은 교회가 싸구려 복음, 싸구려 죄 용서, 싸구려 은혜를 팔았다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더라도 저는 이 세대 가운데 진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갈급한 청년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마다 올림픽공원 가서 복음 부스로 상담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하나같이 질문하는 게 영적인 갈급함을 질문을 해요. 저는 무슨 정치적인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20대, 70대 노인 아저씨부터 나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 왔을 때 이게 부흥이 아니고 다른 게 어떤 게 부흥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 20대들이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아까 고통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길로 초대한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이 국가적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며 나가는 시대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는 아젠다를 깨부십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의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우리 나라는 아젠다를 우리 깨부숩시다.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해결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대, 20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받은 피의 속량이 뭔지를 진짜로 원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저는 새롭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선은 이 청년들, 20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나라는 아젠다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고통이 많은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주께서 하나하나를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YDP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